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스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대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게서 손짓을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316 퀴즈 찬양대가 한 달 동안 또 가사를 다 외워서 하나님께 또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316 퀴즈 찬양대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경 목록과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이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지난달에는 요엘, 오늘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우리 김동욱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잘 해주셨는데, 아모스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산무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산무에서 세 가지 무예요. 세 가지 무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엊그제 베네수엘라에서는 지진이 나가지고, 여러분 지진이 강도가 7.1이면 서 있지를 못한대요. 서 있지를 못하고 제대로 건축이 안 된 건물은 무조건 무너진대.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에 1,400명이 시체로 발견이 되고 한 7만 명 정도는 찾을 수가 없대요. 건물에 다 그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베네수엘라가 남미의 카리브해 연안, 그쪽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재앙과 재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아까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간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겁니다. 자,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목사님 축구를 참 좋아하고 축구엔 진심인데 요즘 너무 우리 집에서도 아빠 욕이 많이 느신 것 같아요. 막 그런 아니 쇼츠 볼 때마다 축구가 나오는데 다 열받는 거예요. 다 열받고 막 속상하고 막 짜증나고 막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지금 헤맬 정도가 아닌데 지금 엄청나게 헤매고 있는데 자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월드컵을 축구라는 걸 통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축구 경기 할 때 보면 경고를 주는데 저게 뭐예요? 옐로우 카드야. 옐로우 카드는 뭐냐면 조심해라. 그러면 선수는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또 일부러 하는 인간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조심해라. 한 번 더 카드가 나가면 넌 퇴장이야 그러는데요. 꼭 아모스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래요. 당시에 사람들 어떻게 사나요? 막 사람 속이고 막 그때도 거짓 저울이 있었어요. 약한 사람들 막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나중에 힘이 생겨도 로이미가 이제 나중에 크면 또 힘도 세질 거 아니야. 아빠 닮아서 힘도 세지고 하면 그 힘을 어디에 써야 되냐면 약한 애들 도와주는 데 써야 돼. 그리고 여자아이들도 도와주고. 근데 힘이 세다고 막 어린애들 괴롭히고 하는 건 너무 안 좋은 거야. 근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막 괴롭히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모스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게 한대. 먹을 거 안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경고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는 건 잔소리도 뭐 교육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 이번에 시흥에서 6층짜리 빌라가 있는데 빌라가 붙어 있대. 아무리 건물이 붙어 있어도 1m는 떨어져 있다고. 근데 여자 중학생들이 하도 와서 옥상에서 노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얘들아 여기 위험하다 제발 여기 놀지 마라. 근데 거기서 애들이 막 술 먹고 막 그랬나 봐요. 어느 날 여중생 3명이 그 옥상에 올라갔다가 한 여자애가 그 옆에 빌라로 건너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이거부터 미친 거야. 어른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도움닫기에서 뛰어서 넘어갈게 안 넘어갈게? 떨어졌어. 6층에서 떨어지면요 안 죽으면 다행이야. 지금 의식불명이에요. 중학생이면 모르는 애가 아니야. 근데 자기가 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여러분 평지에서도 사실 1m는 쉬울 수 있지만 그 6층이라는 높이에서 뛸 때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근데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결국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중생이 너무 위험한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계속 경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반칙을 한 다음에 VAR이 뭐예요? VAR 여러분 축구 경기 볼 때 이게 나와. 요즘에 이게 있어가지고 아주 무서워.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예요. 영상으로 도움을 주는 심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 축구 경기할 때 수비 선수들이 막 손목 운동한다잖아. 옷 찢고 막 꼬집고 막 그런데. 근데 이 VAR을 딱 돌려보면 반칙한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우리 하나님 매일 예배도 잘 드리고요.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했고요. 모든 거 다 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라고 들이댄 게 VAR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다림줄이 뭐냐면 저 화면에 나올 거예요. 다림줄이 저거예요. 자, 건물을 세울 때 똑바로 세워야지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삐뚤빼뚤하는 거잖아요. 그 옆에 까만색
줄에 잉크를 묻혀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저거는 줄을 달아가지고 쭉 뻗게 하면 일직선이 되는 거야. 여기에 맞춰가지고 벽돌을 쌓아 올리면 건물이 쫙 올라가는 거야. 요 다림줄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 얘기하는 VAR이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막 이거 예배 잘 드렸고요, 뭐 어쩌고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이 하나님이 딱 보면 돼. 근데 이게 요 기준이 어디로 가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맞지만 하나님이 더 자세히 보는 건 학교에서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는 거고, 학교에서는 애들 막 괴롭히면서 막 뺏고 막 때리면서, 교회 와서는 예배를 잘 드린다고 앉아있는 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런 다림줄, 아모스 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다, 다림줄을 두고 하나님이 다림줄로 재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결국 VAR을 해보고 확인을 해서 보니까 반칙이 너무 심해. 그때 나오는 게 레드카드야. 레드카드는 퇴장이에요. 퇴장. 11명이 축구를 하는데 한 명 퇴장당하면 저쪽 편은 11명인데 우린 10명이야. 그 완전 불리해지는 거야.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레드카드를 보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게 한 번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안 바뀌는 거야.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세 가지 무예요. 자, 우선 아모스라는 사람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마스라고 하는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짐을 진 자. 자, 인디언 속담에 보면 친구가 뭐냐면 서로의 짐을 지는 거래.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천국을 가시고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손님들이 와요. 근데 어느 집은 손님이 되게 많아. 어느 집은 손님이 너무 없어. 요게 인간관계 속에서의 서로 이제 쉽게 말하면 주고받고 정도 주고받고 또 여러 가지 축하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좋은 것도 나누고 힘든 것도 나눠서 살아가는 거. 요 아모스 선지자의 뜻이 뭐냐면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약자들의 아픔을 짊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원래 무슨 출신이냐면 농부 출신이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 출신이고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제일 번성할 때야.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하상에서 막 기지개 키고 막 노는 그런 시대인데,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제사를 계속 드리는데 아모스 5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 내가 안 받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삐져서 그럴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사실 우리의 행위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배를 안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배에 대한 감각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야. 내가 제사 안 받을 거야. 니네 예배 안 받을 거야. 왜냐하면 니네는 중심이 없어.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막 하는데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야. 그런 거야. 처음에는 몰라요. 갈수록. 다음 주에 목사님이 우리 어른들하고 나눌 내용인데요, 학교에서 늘 자율학습 안 하고 도망다니던 친구가 있대. 그 친구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선생님 눈 피해서 늘 도망다니는데 자기는 영웅이었대. 저게 안 걸려. 야, 부럽다, 대단하다.
와, 너 짱이야 막 그랬는데 오늘 살다 보니까 그게 자기의 삶의 태도가 됐다는 거예요. 늘 도망다니는. 학교에서는 선생님 눈을 피해, 집에서는 엄마 아빠 눈을 피해, 직장은 직장 상사의 눈을 피해, 군대 가서는 고참 눈을 피해, 맨날 그러고 사는 거야. 근데 그게 학창 시절에는 멋있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단횡단하고 막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막 애들 괴롭히고 막 그런 게 멋있는 줄 아는 건 병든 거예요, 그거는. 근데 거기에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치도 느끼다가 나중에는 없어요. 그게 개구리를 잡아 삶을 때 처음에는 물에 넣어놓으면 개구리가 좋다고 논대잖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약간 미지근해지니까 더 좋아한대. 좋다고. 근데 막 놀다 보니까 어느 날 다리가 굳는 거예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팔 다 어느 날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잡지 않으면 어릴 때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가 무감각이요. 두 번째는 무책임이에요. 무책임, 책임 없이 하는 거예요. 책임 없이. 자유라고 하는 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걸 되게 힘들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라면서 엄마가 해야 될 일, 아빠가 해야 될 일 큼직큼직한 일이고 여러분 방 청소하고 여러분 우리 뭐 삼형제는 빨래도 다 개. 빨래도 개야 돼. 빨래도. 직원 지가 개야지. 어지럽히면 혼나요. 목사님이 가끔 얘네들 방을 사진을 찍거든. 그래서 우리 가족방에 올려. 귀신이 왔다 갔다. 귀신이 산다. 아빠가 불 지르든지 물 뿌릴 거다. 아니면 니네 방을 쓰레기 방으로 재활용 방으로 만들 테니까 경고. 그리고 삼형제가 남자애들이잖아. 오줌을 자꾸 갈겨. 변기에다가. 목사님이 찍어. 어떤 놈이야. 아빠가 아니면 니네 3명 중 하나다. 단체전이야. 야, 싸질렀으면 샤워기를 한번 뿌리면 없어지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되게 혼내요. 정신 차리라고. 집에서도 이러는데 밖에 나가면 손가락질 당하고 교육 못 받았다고. 그게요, 간단한 얘기지만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막 영적인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무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포도주를 먹는데 아모스 6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잘 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뭐냐면 요셉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렇게 잘 사는데도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의 값이 얼마냐? 신발 한 켤레 값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팔려가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탄자니아 그쪽 바닷가 가보니까 뭔가 쇠기둥이 막 박혀있는데 쇠기둥이 뭐냐? 노예들을 묶어놓고 진열해 놓는 데예요. 거기 사람이 그냥 물건이야. 엄마, 아빠, 딸, 아들 쫙 있으면 이것들이 굳이 나눠. 엄마는 절로 가고 아빠는 절로 가고 아들은 절로 가고 딸은 절로 가고 비참한 그러한 노예들의 아픔이 있는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공감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미 큰 사람이야. 어른인데도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모른다는 건 아직 덜 큰 거예요. 뭘 잘한다 못한다 그걸 떠나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잘 봐야 되고 자녀들도 어른들을 잘 봐야 돼. 어떤 아이가 옆집 엄마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물놀이 갔다가 엄마가, 그 아줌마가 너무 슬퍼하니까 이 꼬마 아이가 데일밴드를 갖다가 아줌마 가슴에 붙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니? 아줌마 마음 많이 아프시잖아요.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옆집 엄마의, 아줌마의 아픔을 알고
그렇게 했다는 이미 그건 큰 아이예요. 현영이라고 약간 코맹맹하는 그 방송인이 있는데 아마 돈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했나 봐요. 자식을 낳고 첫째 딸을 잘 키우려고 막 엄청나게 사교육 때려 부었대. 막 스케줄표대로 막 해가지고 어느 날 저녁 때 이 딸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머리를 자꾸 긁더래. 보니까요 머리에 뽀드락지가 났는데 그걸 얘가 다 뜯은 거야. 원형 탈모가 났대. 빵꾸가 뻥 나가지고 머리가 안 자랄 판인 거예요. 그때가 몇 살이냐? 9살에. 9살 애가 학교 학원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보고 이 방송인이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그 딸을 앉혀놓고 얘야 스케줄표 갖다 놓고 네 하기 싫은 거 표시해. 오늘부터 새롭게 하자. 다 가기 싫대.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래 그러면 학교도 놀러 갔다 와라. 그 이 아이가 얼굴이 바뀌어지더니 3개월 만에 원형 탈모가 없어지더래요. 그러다가 지금은 수영하면서 이제 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엄마가 그 딸아이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없으면 이게 큰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무기력, 힘이 하나도 없어. 아모스 5장 24절을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배는 막 화려하게 드리는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 때 앉아있다가 가면서 말씀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안 들은 것과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이걸 어떻게 실천할 건지에 대한 그러한 답이 없으면 어른 돼서도 똑같아요. 어른 돼서 잘한다? 아니요. 어릴 때 잘해야 어른 되어서도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청라에 가면 청라는 이게 넓어요. 넓으면 요 양쪽 사이드에 목사님이 사이드에 앉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굳이 요 안에도 앉을 수 있는데 굳이 근데 주로 요 대학 청년 애들이 거기 앉아. 그럼 나는 쳐다도 안 봐. 짜증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쟤네들 저러다가 나중에 중직자 되면 거기 또 앉아 있다고. 그 목사님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거기 의자를 다 뺄까 지금 현수막으로 덮어놓을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된다니까? 아니 예배당에 와가지고 목사님을 직접 보면 되는데 TV로 봐 와가지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꼴보기 싫다라고 할 말이 없지만 예배당에 와가지고 TV로 보고 앉아있는 거야. 그게 젊은이들이. 그래서 아마 하반기 때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사인을 받아가지고 아예 의자를 없애버리고 의자를 엎어놓든지 그래도 올라가 앉으면 그건 병이야. 그건 그렇게 살다가 진짜 어려움 많이 당하게 되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힘이. 근데 오늘 보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으로 표현한 것은 물은 어디든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보다 물난리가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불은 재를 남기는데 물은 싹 쓸어가 버려. 어느 나라에 물난리가 나서 홍수가 났는데 마을 전체가 싹 날아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물같이 흐르게 한다는 건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와디라고 하는 간헐천이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완전히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처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무감각, 무책임, 무기력.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점검해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데 매몰돼 있으면 계속 매몰돼 있어요. 나중에 9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일으키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힘을 주겠다. 다시 너희들을 심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레드 카드를 받고 옐로우 카드를 받고 레드 카드를 받고 그런 경고를 막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견하시는 거야. 간섭하시는 거고 이걸 거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자, 제목을 기억하세요. 산무에서 벗어나라. 무감각, 무책임, 무기력. 그리고 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 속에서 찾는 거야. 기도 제목을 정리한 거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면, 무책임했다면, 무기력했다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감각을 깨워달라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현장 속에서 내가 실제로 나에게 무감각, 무책임, 무기력이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해달라고. 목사님 어릴 때는 아파트가 많이 없고 띄엄띄엄 집집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진짜요. 화요일, 금요일 저녁 되면 여기저기서 찬송 소리 났다니까. 구역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파트기도 하고 요즘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애들 다 집합시켜서 창문 다 열어놓고 찬양하자고 그랬어. 우리 동네에서 지나가다 저기 구역예배 드리나 보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찬양하자라고 했는데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웃긴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찬양을 못해요. 찬양을. 내용은이 은총이고 하는데 애들이 막 서로 웃어가지고 내가 웃기니까 왜 이렇게 웃겼는지 막 그냥 이게요. 뭐 개그 콘서트 봐서 웃긴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요렇게 막 옛날에는 목사님 아버지가 무서운 목사님이었는데 되게 무섭게 했거든. 똑바로 앉아. 성경이 세로로 되어 있는데 못 읽으니까 성경도 못 읽냐면서 막 혼내고. 근데 우리 아이들 편안하게 찬양하고 나중에 지금 너희들 기도해야 될 제목 그리고 우리 안동에 계신 할머니 우리 부모님들 연세가 많으세요. 외국에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하고 또 우리 청라와 송도 위에서 또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근데 이미 찬양할 때 그게 다 끝나더라고. 찬양할 때 이게 분위기가 딱 잡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매주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는 또 우리 시험 기간이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시험 기간이잖아. 시험 기간은 사람이 달라 보인다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산무에서 벗어나는 기도 제목을 붙잡기 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 개혁과 기도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은 상반기 마지막 주 주일. 그럼 다음 주는 하반기 첫 주. 전 세계가 하반기 첫 주에 드리는 주일은 맥추 감사주일. 맥추 감사주일. 보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 그러면 맥추 감사주일은 감사의 제목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제목 확인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또 다시 점검하고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 그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이름도 적고 또 하나님 주시는 감사도 적으면서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모스서는 참 우울한 성경일 수 있지만 이런저런 경고만을 가지고 끝낸다면 우울 모드로 가는 거지만 9장에는 하나님이 일으키고 세우고 심고 너희를 뽑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산무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모스서를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는 산무 확인해보고 이번 한 달 동안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다가 산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모스서를 통해서 산무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무감각, 무책임,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